어제 아침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끊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어제는 1번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제는 우리 17절 18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5가지였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으로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17절에서 2가지, 18절에서 3가지, 그래서 5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일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따르는 표적이 주어지는가, 그게 중요하죠. 이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너무 먹음직하다 하더라도 내가 먹지 못하면 나에게 영양이 공급이 될 수가 없듯이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좋은 말씀들, 생명에 관한 말씀들, 능력에 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나에게 그것이 맛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38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맛을 보사 아느냐,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맛보아 알라는 것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맛을 보라. 그러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말씀이 한 기도 그거 흘려보냈는데 어느 날 어느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단 말이 실감이 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제야 경험이 되어서 이 말이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 가슴속에 심어지면 정말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그만큼 말씀이 기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내 생활 속에 역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백이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가지 이 지상 명령 속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르느냐? 첫째로 사모하라 이거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이상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모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사모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저런 좋은 상품을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상품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얼마요? 이건 그냥 필요하신 분은 그냥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순하게 정말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나 갖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짜가 어디 있어? 뭐가 함정이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안 해.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의문하고, 의문은 건전하게 의문한 건 좋아요. 사모하면서 알려고 몸부림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의문을 갖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의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를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항상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으니 온전히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한다고 하면 어느 것들이 동반되어 따라오느냐? 사모함 속에서는 동반되어 따라온 것이 있어요. 3가지예요.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모함이에요. 마음에 사모하는데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런 진정한 사모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사모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좋겠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런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마음에 사모한다는 것이 잊힐 수가 없죠. 이것은 뭐냐면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볼 때마다 확신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에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그 계약서를 또 봐가면서 보았을 때하고 그냥 생각만 또 다르다. 이거 보면 더 확신과 볼 때마다 더 확신 속에서 더 선명하게 사모함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아무 일 없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기는 반대하고 또 이것을 어그러지게 만든 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신 자에게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 주신다고 하시사오니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단강을 밟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하신 것처럼 도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반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 사모해요, 나 사모해요 하는데도 말씀도 보지도 않고 설교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관심은 다른 데 있고 눈은 다른 데 돌리고 생각은, 몸은 교회 예배 중에 있더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이건 절대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에는 세 가지가 동반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두 번째는 기도는 계속적인 하나님과 교제죠. 그 사람이 힘 있는 그 사람이 약속을 실행해 주고 약속을 실행해 주지 않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누가 유리합니까?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거예요. 교제하면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죠. 교제하면 잊어버렸다가도 생각이 나죠. 잊어버릴 수도, 사모하면 잊어버릴 수도 없지만은 사모함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죠. 그래서 교제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숨, 또 교제, 강구,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기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예를 들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주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맹인에게, 보이지도 않는 맹인에게 침을 그것도 뱉어서 신에게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상인 사람도 실로암 못 가기 힘듭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면 완전히 계단을 내려가서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겠지만은 계단 내려가서 해놨으니까 걸어가기가 편리하죠. 계단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는 계단도 없었을 것 아니냐 생각해 봤을 때 한창 계곡 같은 그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한 사람도 내려가기 힘든데 맹인에게 내려가라? 이건 누구 모욕하고 있냐고. 여러분, 감정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군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습니다. 부축해서 갔는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갔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리고를 돌아라 했을 때 무너졌고, 요단강을 밟아라 했을 때 바로 갈라졌고, 그런 것처럼 순종이 절정적인 순간에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 없는 순종은 여기에 위험이 따라옵니다. 위험이 따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준비 없는 가운데서 하면 의심이 생기고, 그런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함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순종할 때
주님 강력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막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평안해지고 또 미심쩍겠던 마음이 결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그 뜨거운 주님이 주는 마음의 평강으로 믿음도 들지어다 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나에게 밀려왔을 때 여기에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사모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다 말할 수 없지만 두 군데 두 사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들려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나안 여인을 볼 수 있고 또 12해 동안 혈루한 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 12년 동안 혈루한 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혈루증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의원들 좋다고 하는 명의에 찾아가서 다 치료를 받았지만은 헛수고요 시간 낭비요 살림이 낭비된지라 이제는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친다는 말을 듣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모하다 보니까 삐짓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주변에 더 밀치락 잘치락 하지 아니하고 아주 경계를 서다시피 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니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멈추시면서 여봐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삥 둘러서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스쳐 지나게 스쳤겠죠. 아니다. 내게 손을 댔느니라. 내 능력이 그에게로 나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알았다. 그 본인이 당사자죠. 12년 동안 혈루한 자. 사실 자기가 만졌거든요. 만지면 낫을 줄 알고 이건 사모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무서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해 주면서 평안히 가라. 네 병이 나사느니라. 하면 그때부터 나섰다. 이게 뭐냐면 사모함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옷이라도 만지면 낫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은 내 딸이 여차여차해서 불에도 넘어가고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차여차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26절 28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이때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저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마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전해주라는 거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다닐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런 것을 알고 떨어진 가운데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죠. 그래서 일러주라. 그러니까 이제 일러주는 거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위에는 내가 단자를 찾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의 떡을 잘 먹고 자녀에게 준 떡을 맛있게 먹는데 그걸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줄 일이 없다. 누가 그걸 자식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서 개에게 던져줄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전해줬어요. 화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모멸감을 갖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따라다니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한 분이 나를 괴롭은가? 너무한 거 아닌가? 더러워서 치사스럽어서 나는 간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옳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자녀가 맛있게 먹고 있는 떡을 뺏어서 그 개에게 던져주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옳다고 인정을 하고 옳습니다. 근데 뒤에 거기에 그런데 다 떨어져서 자식이 먹지 않은 부스러기는 개에 던져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여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모하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거기서 그럴 거예요. 여차차 하면서 너 기분 나쁘지 않냐? 여차차 하면서 너를 개로 취급하고 막 그런 말을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요. 그 말을 듣기 전에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듣고 보니까 화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말씀 무조건 이해했어요. 사모하니까.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다. 그러면서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다. 사모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 이미 그 세 가지 속에 이 사모하는 신앙 속에 세 가지 동반 가운데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순종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일을 찾아서 하고 순종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개척할 당시에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옆에 있는데 거기에 쩔뚝쩔뚝하면서 중풍병 든 분이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너무 아프시죠? 병 낫고 싶냐고. 낫고 싶다는 거예요. 시장 바로 옆에 그러면 이리 올라가시자고. 옆쪽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여차자에서 당신의 병을 다 나사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것은 당신의 병이 아니다. 왜 병이 아니냐? 예수님이 나사주는데 내가 앓고 있는 것은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남의 병을 대신 아파주고 있는 것이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기도해 줬어요. 예수의 병환이 물러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당신에게는 병이 다 나았다. 그런데 지금 병이 있냐 없냐 그대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똑같은데 그대로인데 거기에서 내용 들어보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내 병이 아니다. 내 병을 꾸짖고 명령하라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랑한 자에게 너는 네 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까 거기서 벅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자기 머리에서 뭐가 빠져나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람은 정확하지 않은데 머리를 막 손을 대고 막 이리 하면서 막 그래서 노트를 갖다 놓고 써보라고 그랬더니 머리에서 뭐가 빠져나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벌떡 일어나면서 처음보다는 완벽하게 막 그대로 막 아무 이상 없이 보여진 건 아니고 완전히 80, 90%가 다 자연스러워졌다 이거죠. 그럼 워낙 굳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죠. 차츰차츰 낫겠죠. 이제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얼마나 병 고치고 싶어 가지고 사모하는 이런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알지도 못한 사람 그것도 의사도 아닌데 의사도 중풍병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함을 가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맛보려면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신앙에는 세 가지가 동반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